성탄절 6번째 종료주일 고난주간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고난 주간에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하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며 무거운 십자가 대신 외면한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가 예수님께 봉사를 하며 섬겼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지 않는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정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들이 죽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을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는 지금 이 시점을 볼 때 우리의 폐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 운동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도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주님의 정말 은혜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운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물가가 올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말씀의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지금 이 성전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못 오신 성도 가정과 병원에 또 원근같이 있는 친인척들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곳에 똑같은 동일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의 역사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 때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에 갔을 때 거기 요르단 이런 쪽이나 그 보면은 터키 쪽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가 바짝바짝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도 이슬람 서원이 작게 있어요. 큰 데도 있지만 저녁 때쯤 됐는데 사이렌 소리하고 함께 이렇게 그 사람들을 기도하러 갑니다. 이렇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했잖아요. 이 모습이 그때 예루살렘 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조되는 두 사람을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찾아간 거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위해서 따로 헌신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지만 세리는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타인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검지의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세리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상과 기도는 겉 표면으로 볼 때에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을 정말 바리새인은 강제로 뺏지도 않았고 착취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으며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볼 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5가지를 드러내면서 나는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능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앞서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또한 자기는 5가지나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뒤이어서는 나는 이래라 그러면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2000년 전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내 마음에 나의 우리 성도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오늘을 지금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즉 바리새인의 삶의 기도는 겉표면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강제로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으며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큼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강조하는 점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치명타는 어떤 것이냐? 남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집게 손가락으로 이 세리를 지목했다는 것이죠. 그때 집게 손가락은 신체 일부가 아니라 정말 받는 세리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힐 것이라는 거죠. 세리는 지성소로부터 떨어진 그 성전의 뜰 있는 곳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사람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똑바로 못 뜬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세리가 드린 기도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영성을 이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마음이 눌리고 또한 힘들 때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질 때 정말 복잡할 때 형편없었던 지난날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눈물을 받으시고 기도에 회복을 시켜주고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저는 정말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평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정말 올바르게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세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떠냐면 속이 병들었고 세리는 겉이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고 회개할 부분은 온전히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심령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속에 있는 모든 고름을 제거하여 새살을 돋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비유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은 아주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정말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참 이거 고쳐야 될 점이고, 오늘 이거를 볼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잘났다고 하거나 교만한 거는 엄청 이거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종교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으며 또 어땠습니까? 정말 그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이렇게 착각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심은 전혀 없었고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도 많지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 그들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원죄를 지닌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부패한 속성과 원죄의 책임을 전가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을 마지막 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영적으로 병든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부를 보시면 주님은 오늘 본문 9절 하반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웃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의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릇된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9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십계명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사람을 진짜 죽여야지 살인이라 그랬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미운 마음 저 사람 죽이고 싶어, 또 음란한 마음으로 저 여자를 탐하고 싶어, 또 옆에 있는 물건이 금덩어리가 있어서 저거 갖고 싶어, 이 생각만 해도 그게 신약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간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의 마침표는 사랑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꼭 할 때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성전의 그것이 아니라 성전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법정은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을 유대 선민 공동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므로 세리는 선민의 자격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리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볼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여러분들 않으십니까? 또한 그러면 세리 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도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달라고, 입술에는 또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신약과 구약을 관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3절은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회개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면 눈을 똑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지면 어때요? 가슴을 치게 돼.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탄식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절의 세리의 기도는 당시 창녀와 함께 유대사회에서 죄인들로 규정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매국노였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세리는 자신이 세리의 노릇을 한 것을 회개를 진심으로 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리의 회개의 자세와 기도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돼야 할 부분이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을 회개할 때 정말 노아의 방주나 우리가 진짜 일어날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죄악으로 아주 뒤덮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또 중요한 점으로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고민하지 않고 자포자기도 안 했어요. 세리는 죄를 자복하고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의 성전으로 자기가 찾아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범죄한 사람이 자유를 얻으려고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수도 하고 자기 죄를 시인도 하고, 또한 예전에는 간첩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간첩이 자수하게 되거나 신고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포상금도 받았는데, 간첩도 자수하여 광명을 찾자 이런 글귀도 많이 포스터에 붙여놨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그럴 때 법도 그 잘못된 모든 죄인을 선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찾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준다는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면전에서 숨으려고 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에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속성은 숨는 거고 죄의 속성은 부끄럽고 죄의 속성은 감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때 당시에 용서를 강구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세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라고 한 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 뜰에서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거룩한 유대 선민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불의한 자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환자 자신이 그 병에 걸린 사실을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여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인정할 때 의사가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인 죄악도 우리가 먼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속에서 인간이 만든 종교의 폐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쳐 자기들의 유익한 쪽으로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만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된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종교, 스스로 의를 결정하는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행위와 수준에 초점을 맞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세리를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고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유일한 사제의 구원의 진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기억할 때 여러분들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속성을 보면 마귀는요,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 속성이 어떠냐면 숨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볼 때도, 그리고 변명을 하게 되고, 또한 죄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묶는다는 거죠. 죄의 사슬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죄의 속박에 묶여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당연히 행하던 일들마저도 귀찮은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은 축복을 순식간에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속성은 사람을 묶고 있는 너무나 많은 죄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또한 악인은 자기의 악에 덫에 걸리면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로 처음에 작은 거짓말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까도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숨어버린 거죠. 부끄러운 거죠.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자신을 숨으려고 한다는 속성이죠. 이렇게 조그마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로 덮게 되고 또 더 큰 거짓말로 하게 되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과 또 요한 1서 말씀을 볼 때 요한 1서 말씀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정말 현대판의 가룟 유다처럼 내가 예수님을 못을 박는 건 아닌가. 부부가 같이 싸움을 할 때마다 자녀들이 그 싸우는 걸 볼 때 십자가의 못이 들먹들먹하면서 자꾸 십자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마귀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볼 때 비추어 볼 때 우는 사자로 묘사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고 또 읽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고 믿음을 가질 때 그대로 되는 거죠. 기도도 믿음을 갖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도 여러분들 이 수많은 전쟁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겪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당하면서도 이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깨달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의 모든 일을 해결하신 거죠. 또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 보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수많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주님께서 다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자녀가 정말 자녀인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죠. 내쫓으려는 거죠. 그의 미혹 즉 속임수를 경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두려워 피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냥 놔두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할 일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복종이라는 건 군사들이 정말 위에 사람이 지시할 때 너 이렇게 배치한 대로 해라 그랬을 때 불복종하면 총으로 쏴서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7절 말씀에 마귀를 어떻게 했냐면 대적하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하는 기도는요 불호도자하고 똑같아요. 내가 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가슴 아프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만몬신의 영 음란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악한 게 떠나가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겸비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결하라는 것은 회개하려는 겁니다. 이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고속도로를 이렇게 중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이렇게 내라 그럴 때 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라 저쪽으로 하라 이거를 이렇게 해라 용산 쪽으로 이렇게 대통령실을 어쩌걸 움직이게 해라 이럴 때 위에 사람이 지시할 때 그 사람들이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가 똑같은 권세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권세.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안 나가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에 아직도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권세를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동물 세계에서 뒤처지고 약한 동물은 어떻게 해요? 먹이가 된 거죠.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약한 동물, 또한 병든 동물, 뒤에서 처지고 있다가 호랭이나 또 이렇게 사자나 이렇게 늑대나 이렇게 먹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럴 때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는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내쫓고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이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회개할 때 이거는 나갑니다. 아멘.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앞으로 전진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전진할 때 믿음의 선지들이 하신 일을 믿고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바리새인의 율법은 여러분들 버리시고 세리의 진정한 간절한 회개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정말 믿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세리를 볼 때 정말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교만하고 정말 11절에 보면 5가지를 자기가 옳다고 나타냈죠. 그리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세리처럼 정말 진실한 회개가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정말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눈물로써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묘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길에 옷을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거룩하고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물질로도 드리지만 매일 주일 청소로 또 음식 만드는 것으로 물 한 잔이라도 피아노 반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물질을 내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가정 한 가정 또한 아픈 사람도 있어요. 교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도울 자 붙여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 위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눈으로 확증되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구제하고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지금은 고난 받으시면서 오직 저희들만 생각하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극도의 슬픔을 참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고난의 흔적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앞서서 못 온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이 걸어올 수 있고 그들이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